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나이가 들어 그가 죽을 때가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부르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과거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 섬겼던 그런 거짓된 우상들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자신 있게 아주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의 감동적인 이별 후에 이제 각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 별 어려움 없이 정착하는 듯이 보였던 것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자 그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라는 확실한 리더십, 그 리더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 가운데 누가 먼저 싸움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먼저 나아가서 저희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2절에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같이 하시냐면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벌이는 전쟁이 단순히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 앞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던 전쟁이었죠.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차이만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싸우기도 전에, 싸우러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지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시자마자 그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필승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 숫자가 혹 적은 것은 아닐까? 지면 어떡하나라는 등등의 고민들을 하게 돼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많은 군사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고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도 가장 적은 숫자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므온 지파가 군사적인 숫자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티가 날 정도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렇다 할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의 숫자가 더해지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결국은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다 지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이미 주었다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올라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분명 유다 마음대로 전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패하고 도망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죠. 왜 유다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져야 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처음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벌하심으로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 제일 비극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유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준비를 잘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전략이 잘 통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사기 1장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사로잡은 그 적장인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처럼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칼을 잡을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적을 공격해서 그 적장, 그 우두머리를 생포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들이 다시는 전쟁에 설 수 없도록 수모를 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성과 이런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멸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장을 사로잡아 그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을 다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더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 가나안화 돼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까지 어디에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나 땅을 잘 가꾸고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의 눈에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닮아서 자신들도 잘 살기를 원했겠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그 군사가 많아지고 그 힘이 커지게 되니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고 굳이 저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생활이나 문화를 어느 정도 적당히 받아들여주면 나도 그들처럼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도쯤은 어떤가? 이거야말로 그냥 여기 사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안 될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사사기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보는 철병거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며 회피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실패와 승리를 판가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인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와 같은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 지파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